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했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못했는지 성취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 해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나는 참 게으르고 의지도 약하고 실수도 많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야욕을 드러내고 반란을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으로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왕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 장군이 두고와의 여인을 앞세워서 압살롬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주인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저는 요압 장군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르메스가 떠오릅니다. 그는 제우스의 전령신으로 제우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헤르메스는 때로는 제우스가 시키지 않은 일도 그의 마음을 잘 읽고 나서 해결했고 제우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헤르메스처럼 다윗 왕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구술 왕국에서 약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망명 생활보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는데 일종의 가택연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외부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고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공직에서 소외된 채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왕자의 지위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다윗을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요압 장군을 만나 부탁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압 장군을 가까스로 만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무미건조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둘 사이에는 뜨거운 포옹이나 흐르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왕 앞에 엎드렸고 왕은 형식적인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왕과 신하의 만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왕과 신하의 만남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무미건조한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직도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시 사무엘서 기자가 압살롬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압살롬의 외모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과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긴 머리카락입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머리를 잘랐는데 그 무게가 약 2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큰 키에 긴 머리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여기는 그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흠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쳐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약간 부족한 사람이 좋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야지만 긴장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겼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몸집도 작고 여러모로 부족했기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진주는 조개 속에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모래나 작고 날카로운 물질이 조개 안으로 들어와서 부드러운 조개에 상처를 내게 되면 조개는 그 상처를 감싸게 되는데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진주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어쩌면 그의 완벽한 외모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그의 완벽한 외모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환경도 부러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뛰어난 외모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잘생기고 아름다우나 천박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잘생기지는 않았으나 아름답지는 않으나 고귀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지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어렵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만남은 단순히 왕과 신하의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여러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뿐 왕자의 신분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보다 약 20살 정도 어린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왕궁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지만 압살롬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초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군사적 업적을 많이 이룩했지만 12지파로 나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의 이스라엘이 된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다.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한 압살롬은 먼저 전차와 말 그리고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많은 호위병의 호위를 받으며 왕궁을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말과 전차는 산악 지역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높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고 더군다나 말과 전차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말과 전차는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왕들은 행차할 때 항상 말을 타고 전차 부대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말과 전차 그리고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은 그가 왕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호위병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살롬의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왕궁을 출입하며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잘 알고 있었지만 따끔히 충고하지 않았고 묵인했습니다. 다윗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왕이 되기 위한 압살롬의 전략은 단순히 말과 전차 그리고 호위병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성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요청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성문 앞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재판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전적으로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재판하거나 또는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의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기는 했지만 성경이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가 일반 백성들의 삶을 잘 돌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상적인 왕은 백성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승소한 자와 패소한 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승소한 사람들은 만족하겠지만 패소한 측은 재판의 주관자인 왕에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사법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 재판 문제로 비난받을 일은 없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는 사법권까지도 왕의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푸는 사람들은 항상 왕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재판을 진행했지만 항상 마지막에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판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면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판관이 된다는 뜻은 곧 왕이 된다는 뜻이고 이 말은 반역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4년 동안 매일같이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왕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연로한 다윗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또 왕이 파견한 재판관들도 백성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시장에 나가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오뎅을 먹으며 이렇게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종의 선거 유세를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무엘서 기자는 이 모습을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누구에게든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겠다는 것이 압살롬의 선거 공약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판은 왕의 고유의 권한이니 재판관이 된다는 말은 사실 곧 왕이 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일종의 대선 출사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압살롬의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되겠다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모두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다윗의 후손들도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왕위에 즉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겠다는 압살롬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말과 전차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많은 말과 전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앞세워 백성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권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권력, 즉 세속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되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압살롬의 멋진 외모와 말과 전차, 그리고 50여 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다니는 위풍당당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모습 속에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았고 모두가 그가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외모와 겉모습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두 잊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압살롬은 형 암논을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자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사적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절대로 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정 없이 왕이 되려고 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는 화려한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 노력과 실력을 과시하려는 마음,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서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을 비난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압살롬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압살롬의 세속적인 마음과 욕망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반역을 계획하는 압살롬의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악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겉모습만 화려한 압살롬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압살롬의 야망과 집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허세와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2024년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의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